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인이나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전도자나 크리스천 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제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지상명령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불러 모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라는 당부였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야말로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을 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주제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내가 과연 어떤 제자인가를 돌아보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다혈질에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는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성격이 급해서 갈릴리 바다에 첨벙 뛰어드는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나약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베드로의 이미지로 가장 많이 그려진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미술가 루벤스가 그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두 손에 큰 열쇠가 들려져 있지요. 이 열쇠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열쇠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지난 2000년간 베드로의 그림이나 조각상은 언제나 열쇠를 쥔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베드로의 시그니처가 열쇠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가 저 양반이 열쇠로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고 베드로를 그린 모든 작품에 열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톨릭의 제1대 교황입니다. 베드로의 열쇠는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그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란 베드로라는 특정한 인물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지도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제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각각 출신 성분도 다르고 성품도 달랐어요. 갈릴리 마을의 어부로부터 시작해서 농사꾼, 세리, 운동권 등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 사역을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각기 직업이나 성격,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의 교회를 만드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베드로를 닮은 제자도 있고 요한을 닮은 제자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고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삭개오처럼 남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고 각기 필요한 사명대로 은사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일이 더 많은 교회인 것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가브나움에서 쭉 살았지요. 지금도 가브나움에 가보면 베드로가 살았다는 베드로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동생인 안드레와 함께 한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교육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유대인들이 무식쟁이인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배우지 못한 어부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낮고 천한 자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유하게 쓰시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영화롭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란 뜻이고 그의 본명은
시몬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고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피터가 되겠죠. 그런데 시몬이란 이름의 원래 뜻은 갈대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새 이름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 바위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즉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반석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조변석게 하는 변덕쟁이가 되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혈기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했고 기분이 좋으면 바다에도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혈기를 못 참고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쳤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혈기가 용기일까요? 아니죠. 진짜 용기라면 어린 소녀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혈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혈기는 내 기분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혈기는 내 유익과 손해에 따라 발끈하는 것이고 용기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기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금방 가라앉는 것이고 용기란 지속적이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혈기는 타인을 공격하지만 용기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혈기의 사람에서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혈기를 버리고 용기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예요. 베드로는 비록 혈기도 많고 화도 잘 내고 무식하고 급한 성격이었지만 끈기 하나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른 어부들은 포기하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혼자 빈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혼자 빈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끈기에 감동하셨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끝까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확신하신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의 장점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집안 대대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수였지요. 베드로는 적어도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선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능력을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감각,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점은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불같이 급하면 반드시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말 많은 사람 중에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불같은 다혈질에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실수가 많을 수밖에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와 죄를 깨닫고 나면 즉시 회개했습니다. 죄도 빨리 짓고 회개도 빨리 하는 유형이에요.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괴로워하면서도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지요.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비참하게 자살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실수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록 타고난 성품은 모자라고 흠이 많다고 할지라도 끈기 있게 주를 따르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실수한 후에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가며 정의에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 십자가의 길 뒤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며 참된 스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